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한자로 써서 그렇죠. 말씀으로 약속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언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주신 그 언약이 결국은 하나님의 때 성취되죠. 그리고 결정적인 성취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죠. 근데 그 언약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죠. 또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게 바로 그거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어떻게 보면 아담에게 최초로 주신 언약 아닙니까? 그게 이제 언약의 계보가 나오죠. 그게 아브라함에게 왔던 거고.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현실에 많이 속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약속으로 여러분 막 가슴이 탁 부딪힐 때는 아멘. 아멘이라 말은 진실로 나에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아멘에 대한 고백이죠. 여러분들이 알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설명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은 창조주, 무소부재하신 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 백성이다. 바로 약속에 있는 자녀다. 갈라디아 4장 28절에도 보면 이삭과 같이 약속이 있는 자다. 이삭은 누굽니까? 약속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바로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에게 언약이 전달된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약속의 자녀,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언약이 있잖아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이삭이 붙잡은, 아브라함이 붙잡은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으로 그래 세계복음화. 우리가 양쪽에 붙잡고 가야 될 게 뭡니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그리고 이제 뭡니까? 강단의 언약. 그 흐름. 왜? 우리는 순간순간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래서 강단,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말은 뭐예요?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광야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많은 문제들, 어려움, 시험, 시련, 역경들이 올 때마다 언약궤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언약이 문제보다 커 보일 때 이거를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분명히 문제잖아요. 큰 문제죠. 근데 이 언약이 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찍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칼로 직접 내려치려고 했죠. 그게 믿음이에요. 나에게 언약이 선명해지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환경 다 초월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언약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자꾸 환경에 속게 되죠. 불신앙에 속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서 계속 뭡니까? 언약이 이미 그 조상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왔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기 전에 이미 언약이 들어가 있었어요. 왜?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계보 속에 있는 자 아닙니까? 아담에게 주어진 그 언약의 계보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미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이야기하셨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네가 붙잡은 그 언약의 실체가 오실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언약이 희미해지고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꾸 우리가 이제 뭐 실수를 하게 되죠. 불신앙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서요. 자꾸 속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속지 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 언약 백성.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통해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뭐에 속습니까? 환경에 속죠. 아브라함에게는요. 당장 의식주. 그 많은 무리를 데리고 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선명해지는 게 아니라 뭐가 먹고 사는 거. 그래서 애굽에 구걸하러 가고 마누라를 누이로 속이고 하잖아요. 환경에 속지 마라. 특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사람과의 갈등, 위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든요. 언약 붙잡은 우리에게. 그래서 언약을 굳게 붙잡고 도전하라. 모든 문제 속에는 답이 있다. 사람과의 갈등. 욥이 아니 뭡니까? 아브라함이 롯과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아브라함이 갱신을 하죠. 롯에게 선택권을 주잖아요. 그래서 갈등은 사람과의 갈등은 빨리 갱신해 버리면 된다. 위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삼응답이라고 그러죠. 특히 두 번째 뭡니까? 사람에게 속지 마라. 저는 여러분이요 사람을 100% 믿지 마세요. 우리가 100%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키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배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너무 정주지 마라. 그럼 뒤통수 맞아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정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 왜 그러냐면요. 모든 사람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물질, 자기 손해볼 것 같으면요. 뒤통수 친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 여기에 속지 마라.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안에 계시니 거짓말할 수 없고 사람은 막 거짓말하고 속이잖아요. 인생이 안에 계시니 후회하심이 없는 그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신다. 하나님만 여러분이 온전히 신뢰하길 바랍니다.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우리의 가슴은 뜨겁고 우리의 머리는 냉철해야 돼. 난 참 이 말을 좋아하거든요. 그래.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차갑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야 돼요. 가슴은 뜨거워야 돼. 그 사람을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만요. 머리는 냉철해야 돼.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나 자신에게 절대 여기 제일 많이 속죠. 특히 뭡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혀. 이 나에게서 오는 생각, 내 생각이 그 배경이 뭡니까? 다 이거라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런 생각에 우리가 많이 속게 돼요. 또 우리에게 각인된 것. 결국 각인된 게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생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뭐가 각인되어 있느냐.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기도로 간구를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는 내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을 당하면 생각을 많이 하면요 절대 답이 안 나와요. 저는 그래. 아브라함이 진짜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대기근이 있었잖아요. 그럼 막 정말 언약을 붙잡고 선명했다면 기도하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내 생각이 복잡해지면 이거 어떻게 할까? 저 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자식은 없었으니까 이 많은 종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당장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에는 쌀이 있다고 하니까. 기도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코람데오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 성경에는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기도와 말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각인시키고.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지? 말씀을 떠올리고 그 흐름 속에 있고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이게 바로 기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사단 마귀는 자꾸 환경을 통해 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해서 또 사람에게 속지 않고 나 자신에게 속지 않게 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야 된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진짜 한번 결단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런 불신앙과 인본주의 속에 순간순간 속았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돌이키고 결단한 게 뭡니까? 단을 쌓는 거. 아브라함 잘한 게 뭐예요? 불신앙을 버리고 돌아서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니라. 예배의 단을 놓치지 마. 예배에 성공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요. 신령과 진정.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앞에서 대표 기도할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 받을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는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처럼 네 가지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강단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소통하고 또 떡을 떼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이여 서로 포럼해 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심 때는 서로 받은 말씀 가지고 집사님 오늘 어떤 말씀 받아?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놓친 거를 집사님이 딱 붙잡고 있어요.
내가 붙잡은 말씀, 거기서 붙잡은 기도 제목, 그걸 놓고 또 서로 포럼하고. 그러면은 연약한 교인들, 새가족들은요 거의 말씀을 10%도 못 붙잡아요. 그게 전달되잖아요. 내가 붙잡은 게 전달되고. 친교소통, 교회 안에 연약한 교인들을 찾아가서 돌보고 팀 사역하고 세우고, 그게 바로 주일 예배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게 바로 우리가 주일날 공예배 때 해야 되는 네 가지 소통. 여러분이 네 가지 소통에 바로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게 6일 현장으로 딱 연결된다니까요. 받은 말씀이 6일 현장으로 소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주일날 예배 때는요 반드시 네 가지 소통을 하고, 이제 6일 현장에서 이게 뭡니까?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모든 만남, 사건, 모든 일, 그게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으면서 여러분의 지금 하는 일 속에, 업 속에, 문제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이거를 반드시 적용할 때 현장이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냥 말씀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삶 속에 적용시켜라. 그래서 다니엘이 잘했던 게 바로 다니엘 10장 6절에 현장에서 예배의 단을 쌓은 거죠. 조소의 여인이 찍힌 걸 알고도 하루에 3번 정시 예배.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현장에서 문제가 일어났죠.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정시 예배를 신라와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근데 그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건을 통해 간수와 그 가족들이 복음을 받게 되잖아요. 현장에서 예배의 단을 쌓아라. 나름대로 여러분이, 나는 현장에서 예배의 단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 나름대로 여러분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요. 강단 말씀을 카톡에다가 요즘 스마트폰 세대니까 그런 종이를 들고 하기 힘드니까 스마트폰에 딱 내가 오늘 붙잡은 말씀은 딱 적어보세요. 그걸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적용하고 문제 속에, 만남 속에, 사건 속에 그런 예배 시간을 꼭 여러분이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들. 그래서 삶 집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다. 나는 현장에서 예배의 단을 쌓을 것이다. 여러분 조금만 결단 한번 해보세요. 특히 삶 집중의 단을 쌓아.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좀 일찍 일어나세요. 아침에는 꼭 단을 쌓아라.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영육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근원적인 힘을 얻는, 근원적인 치유를 받는 이런 시간을 여러분 꼭 갖길 바랍니다. 이걸 통해 우리 안에 절대망대가 딱 서는 것입니다. 낮에 단을 쌓아라. 낮에는 우리가 사람 만나기도 하고요. 어느 장소에 가기도 하고, 또 우리는 일을 갖고 있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이런 단을 꼭 여러분이 회복해라. 밤에는 하루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서 12장 1절 10절 깊은 기도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 그걸 우리가 불신자들은 무아지경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은혜 속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삶 집중의 단을 나는 이제 쌓겠다 이런 결단만 해도요 성령이 역사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걸 잘했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뭐다? 나를 갱신시키는 시간이다. 이게 나중에 24의 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는. 또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기도의 힘 가지고 간 것입니다. 감옥에 갔을 때도요 기도 속에서 감옥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 우리가 만남 속에서 일 속에서요 문제를 만나면 절대 이 감성에 빠지지 마. 이런데 우리가 많이 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감성팔이 하지 말라. 정치인들 보면 감성팔이 하잖아요. 절대 거기 속지 마세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우리의 가슴은 뭐요? 따뜻하고 머리는 냉철해야 돼. 절대 감성팔이. 우리가 이럴 때 많이 속게 돼요. 막 스스로 방콕하고 스스로 막 괴로워하고 스스로 막 힘들어하고 감성팔이에 절대 빠지면 우리는 절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시험의 테스트를 통해 나의 그릇을 키우는 거다. 감성팔이 하지 마라. 불신자들도 많이 쓰는 용어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인들도 보면요, 이 감성팔이 하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가더라. 냉철해야 돼, 머리. 냉철해야 돼. 이런데 우리가 많이 빠지게 된다. 특히 여론에 속지 마라. 분위기에 속지 마라. 우리가 이런 조직사회에 들어가면요, 이런 분위기들이 있거든요. 여론이 있거든요. 사람의 말 속지 마라. 들어보면요, 소음이에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많이 좌우될 수 있거든요. 특히 랩런트들이요, 이런데 우리가 예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늘 24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언약에 시선을 둬야 되는데 이런 여론들, 이런 분위기, 이런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가 시선을 놓칠 수 있다. 속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속지 마라. 순간순간 언약을 확인하라. 특히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는 주일날 이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6일 동안 예배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강단을 놓고 예배를 놓고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시간은 반드시 가져야 돼. 왜냐?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 짧게라도 이렇게 가지면서 하나님 주일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 속에 일 속에 이 분명한 답을 주의 종을 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종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입니다. 입술을. 그래서 내게 성취될 말씀을 반드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특히 여러분에게 현실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있겠죠. 이걸 놓고 말씀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걸 놓고 여러분이 지금 문제,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을 놓고 말씀을 딱 받아보세요. 그러면요 이런 문제 속에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 여러분의 일 속에 업 속에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의 음성을 줘.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주의 종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주의 종의 마음과 생각, 입술을 주관해서 성취될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언약을 확인해야 돼요. 이게요, 여러분이 막 놀랄 만큼 딱 언약이 부딪혀야 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서 완전히 이걸 각인시켜야 돼요.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의 말씀에서 내게 부딪혀오는 그 말씀을 하나로 딱 제대로 붙잡고 각인시키라. 그 시편 119편의 그 내용이 바로 각인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찬양이 되고, 그리고 뭡니까? 막 그 언약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게 꿀과 같이 달고 깊은 기도가 될 만큼, 설레임이 될 만큼 그 언약을 생각할 때, 이 정도 되면요 모든 것이 다 적용되게 돼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전도자 같은 경우는 주일날에 완전히 이걸 끝내라는 거예요. 완전 각인. 여러분의 각인되면 6일 현장 속에 우리가 만나는 문제, 사건, 일, 업 속에 이게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남 속에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각인시키고 한 주간 살면요 분명히 시험 들어있는 사람 만날 겁니다. 온갖 문제 속에, 환경 속에 시험 들어있는 사람, 갈등하고 온갖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 분명히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이 각인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제 현장 속에 적용되는 것. 이때 받은 응답이 바로 에스겔 37장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대언될 때 모든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니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흘러차고 넘쳐 모든 죽은 현장을 다 살리고 소생시키죠. 이런 응답이 왜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 앞으로 강단 말씀으로 다 살려낼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하나님이 강단을 세웠고, 그래서 주의 종을 세웠고. 만약 이게 필요가 없다면요, 이게 이렇게 필요 없으면 무교주의죠. 무교주의가 되죠. 일본 교회가 이래서 무너진 거예요. 일본 교회가 교회 없지, 강단 없지, 주의 종 없지. 그러나 일본 교회는 800만 귀신에게 다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뜻이 그 언약 성취의 그런 주역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걸요 여러분이 한 번만 체험하게 되면 달라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언약 성취 체험하라. 이 강단의 말씀이 나의 현장 속에서, 만남 속에서, 업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이걸 한 번만 성취되면요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모늘의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강단을 통해 붙잡은 말씀, 기도 제목, 전도 스케줄, 이게 붙잡게 돼 있어요. 사모늘 중심으로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성취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하나님 말씀에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이 정말 현장에 성취되고 몇 배로? 100배로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그런 올해 키워드가 바로 100배의 축복이죠. 이런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히 성취되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